할렐루야.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나와서 찬송하시니까 너무 든든하죠? 네,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각자의 다 할 일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할 일이 있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할 일이 계신데, 우리 남자분들이 든든하게 이렇게 교회에 기둥같이 버팀목이 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아멘이 현찮으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자꾸 긍정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잘 된다,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자꾸 좋은 말을 해야지. 아이고 어려워, 힘들어,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향할 것이다 했으니까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거, 문제들 다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성도들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우성교회는 그냥 꿋꿋하게 예배 드리셨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몰라요. 그래,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일단 예배 드리러 오신 건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있죠? 아담의 이제 자녀인 가인과 아벨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냐면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심과 진심이 없었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가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확 불살라서 죽였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줘야지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울이 이제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위가 박탈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우물에 이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별로 이제 발걸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마침 잘 됐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얘기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를 것인데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좀 집중해서 대화하지 않고 내 말에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면 야, 영혼 없이 대답한다, 영혼 없이 대화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미신처럼 복채 얼마 내고선 앞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저 무당집 가서 할 수 있죠? 네, 점집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채 준비해가지고 아유, 내 앞으로 살 날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쌀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앞날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 좀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헌금 가져왔어요. 내 앞날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만 주시는 사람처럼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진심이 없으면 영혼 없는 형식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진심이 중요해요. 진심.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대표적인 인물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늘 보이고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남들에게 드러내고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형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남들이 좀만 더 알아주긴 원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세리,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리는 자신의 그러한 환경보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니면 세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세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예배드려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간절한 자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아이가 있어요. 보니까 저기 민준이 같기도 하고 사랑이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늘이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아이가 아빠를 막 쪼르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빠를 그냥 부둥켜 안고 아빠 가면 안 된다고, 나하고 놀아야 된다고 막 아빠를 귀찮게 해요. 그러면 아빠는 귀찮으면서도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아들이 자기 좋아한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또 쉬는 날에도 자는데 그냥 배에서 막 뛰면서 아빠 나랑 놀아줘요 하면 피곤해도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귀찮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찮게 해드리고 자꾸 쪼르고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자꾸 쪼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준이가 교회 나오는데 민준이가 저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어봐야 되겠어요. 민준이 목사님을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 민준이가 목사님 아들인 줄 알아요. 막 인사하면 뒤에 붙어가지고 손잡고 막. 네. 근데 그런 모습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누가 날 좋아해 준다는데 누가 싫겠어요?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막 좋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막 모르며 하나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뭘 더 사주고 싶고 뭘 해주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한참 트로트 열기 있을 때 표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다 그러죠. 가수들 표 구하기, 줄 서서 표 받기 전쟁 시작. 선착순 5,000명. 그러면 막 그 전날 텐트 쳐놓고 막 줄 서서 연예인들 콘서트 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교회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전날부터 와가지고 요 앞에서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너무 사모하면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하루 전날 와서 줄 서지 않으셔도 되는데 교회 오셔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나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세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나,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음 다해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안에는 찬송도 있죠,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죠, 예배 안에는 설교 말씀도 있죠, 예배 안에는 축도도 있어요.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예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항상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최선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